안녕하세요. 3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파트너로서 세상을 섬긴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병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 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만 어렴풋이 잘못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멍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신이나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데서 생기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에덴에서 처음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은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정도를 거둘 수 있으며 순리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며 우상 숭배와 같은 정욕과 탐욕에 빠져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안식일 계명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일이냐 아니냐가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계명 준수에 위배된다는 유대인들의 지적에 치유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초점은 그러한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로 바뀝니다. 11절에서 병자를 낫게 한 그는 창조자라는 뉘앙스가 배어 있습니다. 즉 병자를 낫게 한 것이 계속되는 창조행위며 창조자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는 날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치유받은 사람에게서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정죄하고 판단한 일은 무엇인가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 후에 그 38년 된 병자가 실제로 병이 낫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오랫동안 매여있던 질병의 멍에를 벗었으니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와 허물 때문에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정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광신자들이 꾸며낸 속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에 병나은 사람은 매우 단순하게 대처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으로 그는 실제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주를 체험하고 그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담고 배우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한 것이 일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넘어서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한 치유의 정당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함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창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를 계속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재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계명 준수의 위배 여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행위와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병나은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베데스다 못 옆이 아닌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무지했던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베푸셨고 다시 만났을 때에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그의 양심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수반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제시되는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자녀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으로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결단과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를 고치시니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를 보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 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망가지고 고장난 인간을 안식일에 고치시며 인간을 위한 최고의 봉사를 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는 악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업계승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새 창조의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안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진리를 알아 참 자유를 누리며 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의 손길이 아니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며 의지하니 깨어진 제 삶을 회복시키시고 연약한 제 육신을 치유해 주소서. 창조자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거룩함으로 그 은혜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